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0편입니다. 시편 100편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함께 봅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감사하라. 아멘. 영국 크렌치 감독의 시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는 평탄한 길에 조그마한 구덩이만 있어도 벌써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한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는 험하고 캄캄한 길에 조그마한 빛만 비추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자비로운 빛이라 하여 감사의 기도를 올린다. 화려한 궁전에 살면서도 생이란 왜 이렇게 괴로우며 기쁜 일은 하나도 없느냐고 얼굴을 찡그려 불평하는 사람이 있으며 게딱지 같은 오막살이에 살면서도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있다. 환경의 문제가 아니지요. 우리의 마음의 문제입니다. 올 한 해 전반기가 지났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의 삶에 형통한 일도 있었고 때로는 일이 묶이고 막히는 일도 있었을 거고 건강할 때도 있었을 거고 아플 때도 있었을 거고 웃을 때도 있었고 울 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매일 매순간 우리에게 부어지고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하루하루, 그 은혜의 하루하루, 그 은혜의 순간순간이 모여서 우리의 일생이 되어가고 우리의 일생이 되고 인류 역사가 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은 바로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지난 6개월 우리가 지나왔는데요, 우리의 삶은 어땠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이었습니까? 아니면 감사도 잊어버린 채 그냥 무덤덤하게 살았고 환경에 따라서 그냥 내 감정에 따라서 그렇게 울고 웃으면서 살아왔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아가고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것에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이 아름답고 그 인생이 복이 있습니다. 전반기를 보내면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시고 늘 감사하는 삶을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하면요 늘 마음이 기쁩니다. 감사하면 늘 마음이 따뜻합니다. 감사하면요 늘 마음이 풍성해집니다. 감사하면요 늘 마음이 또한 넉넉해집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1절에 보면요, 누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는데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온 땅이여, 모든 생명 있는 사람, 모든 민족, 모든 사람,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땅이 왜 여호와를 즐겁게 찬양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그 모든 존재의 창조주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그냥 존재하는 것은 없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갑자기 생겨나지는 않았습니다. 누군가 지으신 분이 있는데 바로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사용하는 많은 것들, 정말 많은 것들이지, 많은 물품들이 있지요. 정말 하찮은 것 그 하나라도요 다 누군가 만든 사람이 있기에 그것들이 존재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 온 우주 만물, 바로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요,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한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한다. 그러기에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결코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스스로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스스로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고 살아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창조의 은혜 때문입니다. 범죄에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요, 하나님은요,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매일매일 찬송하고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에 찬양해야 합니다. 3절에 우리는 그의 것이니, 우리는 그의 것이니,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건강도, 시간도, 물질도, 재능도, 가정도, 그리고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은 다 좋은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좋은 것들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해서 인간이 약해가지고 그것을 악용하는 데서 문제가 발생하지요. 그렇습니다. 이 컵이 있는데 이 컵은 사용한 목적대로, 만든 목적대로 물을 부어서 물 마시면 됩니다. 그렇게 잘 사용하면 나에게 복이 되는 것이요. 그런데 화난다고 이걸 들고 사람들의 머리를 때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도 불행해지고 그 사람도 불행해지고 악용하는 것이요. 다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좋은 것들인데 우리가 악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들 우리가 선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그것을 바르게 사용하면요, 우리에게 심히 유익하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에 보면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내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무슨 값으로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 죄의 죄값을요, 예수님의 피로 대신 갚아주시고 우리를 사셨다.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셨다. 우리의 몸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것은 내 삶을 통해서, 내 말을 통해서, 내 전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는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나의 신실한 삶을 통해서, 내 믿을 만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그렇게 믿을 만한 분이구나, 내 정직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구나, 바로 그렇게 나타내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내 삶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하게 드러내고 보여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오해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내 것은 내가 보호합니다. 내 것은 내가 잘 보호합니다. 내 것은 내가 책임집니다. 내 자식은 내가 책임지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를 절대적으로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감사하고 내 삶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요, 우리의 통치자이기 때문에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백성이요. 하나님이 왕이고 하나님이 통치자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의 다스림 받는 존재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존재.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를 다스리는 우주의 왕이십니다. 왕 중의 왕이요, 전지전능하신 왕이요, 선하고 의로운 왕이십니다. 항상 그래서 완벽하게 다스리십니다. 항상 선하고 의롭게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시고 전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적으로 믿고 나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의탁할 수 있는 그런 왕이십니다. 그런 왕께서 나를 다스리시니 내가 그분의 백성이니 우리가 그분께 찬양해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경배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충성해야 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왕은 능력이 있어야 하고 백성들을 안심하고 살도록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리석은 왕들 때문에, 악한 왕들 때문에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포로가 되어가지고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간이나 종살이하는 그런 비극을 당했습니다.
역사상에 등장한 수많은 지도자들은요, 그들에게 기쁨을 주기보다 슬픔을 주었습니다. 행복보다는요, 불행을 안겨주었고 실망만 안겨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진정한 왕은, 우리가 진정으로 믿고 따르고 다스림 받을 만한 왕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그들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하나님만이 영원한 왕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됨을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그것을 다윗은 145편, 시편 145편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찬양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할렐루야. 날마다 우리가 이렇게 왕이신 나의 하나님, 선하고 의로우신 나의 왕이신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송축합니다. 영원히 내가 주님을 노래합니다. 주님을 높입니다. 이렇게 늘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 우주의 왕이요 나의 왕이신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십시오. 찬양이 무엇입니까? 높이는 겁니다. 찬양한다 이 말은 높인다 그 말입니다. 칭송한다, 높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체험하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하고 의로우심을 체험하고 거룩하심을 체험하고 전지전능하심을 체험하고 나를 사랑하심을 체험하고 나와 늘 함께 하심을 체험하고 나를 보호하심을 체험하고, 그러면 그 하나님을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요, 믿으면요, 그 하나님 높일 수밖에 없어요.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나에게 큰 도움을 준 사람, 내가 궁지에 몰려서 내가 인생을 포기해야 될 그런 상황, 내가 죽어야 될 그런 상황에서 나를 구해준 사람,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나가서 온 사람들한테 자랑합니다. 그 앞에 늘 감사하지요. 그런 것처럼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나를 전적으로 사랑하시고 나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그런 하나님을 알고 체험하면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입에 거품 물고요 자랑하고 다닐 수밖에 없는 것이요. 그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야기하면요, 다른 것 때문에 남들하고 싸운다고 목에 핏대 세우지 말고요, 하나님 자랑한다고 핏대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핏대는 그럴 때 세우는 겁니다. 핏대는요, 좋은 이야기할 때 세우는 거지 나쁜 이야기할 때 세우는 게 아니에요. 입에 거품도 그럴 때, 악한 때 그럴 때 거품 물지 마시고 좋은 이야기할 때 거품 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양이기 때문에 찬양해야 합니다.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목자는 그의 양을 철저하게 보호합니다. 목숨 걸고 보호합니다. 다윗도 그랬지요. 자기가 아버지의 양떼를 지키면서 사자나 곰이 와서 양 새끼 중에 한 마리 물고 가면요, 그냥 쫓아가가지고 물매를 던지고 또 양과 그 짐승과 싸워가지고 이겨가지고 결국 빼앗아 옵니다. 목숨 거는 거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보호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런 다윗이었기 때문에 골리앗하고 돌멩이 들고 나가 싸우잖아요. 그래서 양은 내일 먹고 살 걱정을 안 하고 안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목자이기 때문에, 그런 목자를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목자의, 전능하신 목자의, 전적으로 사는 그 목자의, 목숨 걸고 지키는 그 목자의 양이기 때문에 내일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걱정할 것이요. 그래서요, 밤마다 안식합니다. 내일 뭐 먹고 살까 걱정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목자가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아침이 되면 반드시 인도할 것이기 때문에요, 목자가 안전하게 보호할 것을 믿기 때문에 밤새 안전에 대한 두려움 없이 그냥 깊은 잠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목자는요, 양의 처지를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배고픔을 알고요, 목마름을 알고요, 아픈 곳을 압니다. 지금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압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시니, 의로우신 그분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나를 전적으로 사랑하시는 그 여호와가 내 목자가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 인생에 부족함이 뭐가 있겠어요? 항상 든든하지요. 항상 등 따시고 배부르지요. 들판에 누워있어도요, 등 따시고 배부른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자로서 모든 것을 세밀하게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늘 감사하며 찬송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왕이요 목자이신 하나님은 선하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해야 합니다. 5절에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래서 그분의 창조도 선합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그분의 구원 섭리도 선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되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세계 역사와 우리 인생에도 선하게 섭리하십니다.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에게는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심판도 선하실 것입니다. 선과 악을 분명하게 구별하실 것입니다. 신앙과 불신을 분명하게 구별하십니다. 그래서 시인은요, 그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영원하다고 찬양을 했습니다. 인자하심은 죄인을 용서하시는 아버지의 관용을 의미합니다. 인자는요, 죄인을 용서하는 아버지의 관용, 하나님 아버지의 관용, 잘못한 아들, 잘못한 딸을 용서하고 품어주는 그 아버지의 관용, 이게 바로 인자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그 인자함이 없으면요, 우리는 벌써 끝났습니다. 성실하심은요, 하나님의 영원 불변하심입니다. 나를 향한 사랑이 영원 불변합니다. 메시아에 대한 약속부터 단 한 번도 약속을 어기신 일이 없을 만큼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선하신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들과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도 다 선합니다. 실수나 잘못을 결코 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해악도 끼치는 분이 아닙니다. 당신의 백성들에게 모든 일을 항상 선하게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는 동안에도 우리에게 항상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죄에 대하여 나에게 징계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징계하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아들 예수님, 죄 없는 예수님을 대신 징계하시고 나는 용서해 주시고 나는 살려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시요. 지난날 한번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사실 우리가 주님 앞에 부끄러운 죄인입니까? 죄송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을 생각하면 감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지요. 정말 부모님 앞에도 잘못한 게 많으면요, 감히 부모 앞에도 잘 못 가잖아요. 감사해야 함에도 감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고, 감사할 일이 훨씬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원망하고 불평한 일이 많았고, 어리석고 배은망덕한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어느 목사님 사모님이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암이라는 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시한부 인생이 되었지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하나님도 원망이 되고, 내가 그렇게 고생하고 섬겼는데 남편 목사님도 원망이 되고, 교회 개척한다고 그렇게 생고생시키고 먹는 거 제대로 못 먹고 잠자는 거 제대로 못 자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도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남편 목사님에게도 그런 마음이 들고,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마음이 좋을 리가 없지요. 밖에 나갔는데 한신대학교 총장님을 만났습니다. 그때는 학장이었죠. 만났는데 그 학장님이 묻습니다. 목사님, 얼굴이 참 어둡네요. 무슨 일이 있습니까? 자초지종을 다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한신대학교 학장님께서, 그래 목사님, 그러면 집에 가시는 길에 수첩을 하나 사다가 사모님께 드리십시오. 연필하고 갖다 주셔가지고 오늘부터 감사할 일을 찾아서 하나씩 적어보라고 하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야기를 해주었더니, 그래서 집에 가는 길에 목사님이 수첩을 하나 들고 볼펜 하나 들고 와서 사모님에게 주면서 오늘부터 감사할 일 하나씩 좀 적어보세요. 그렇게 했습니다. 한참을 이야기하고 나왔는데 그날도 사모님이 원망 불평 때문에 적지를 못하고, 그렇게 하다가 그 다음 날부터인가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야 하나씩 적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할 일을 적어보니까 한도 끝도 없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감사할 사람에게 찾아가서 또 감사 인사하고, 또 감사하는 사람 생각나면 또 찾아가서 인사하고, 또 찾아가서 인사하고,
개척하면서 고생도 많이 했지만 도움받은 사람도 많고 여러 가지 은혜 받은 사람들도 참 많았고 하나님의 은혜도 너무너무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씩 적고 감사할 사람 찾아서 또 감사하고 그렇게 하면서 아주 놀랍게도 어느 날 이제 시간이 지나서 몸이 회복되어지기를 시작합니다. 갔더니 암이 완전히 다 사라지고 없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가 그렇습니다. 감사하면요, 우리 속에서 우리의 몸이 회복되어지고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고 삶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약속한 것 지키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기적으로 살면서요 변명했던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합리화시켰던 우리들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인자하심과 선하심으로 나를 대해 주셔가지고 이 시간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 늘 감사와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감사해야 합니까? 1절과 2절에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기쁘고 즐거움으로 섬기며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종교적인 의무감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감사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찬송하는 겁니다. 감사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입니까?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내가 구원받은 그 은혜 생각하면서요 내 속에서 기쁨의 샘이 터지고 감사의 샘이 터지고 그렇게 해서 그 찬송의 샘이 터져가지고요 내 속에서 그냥 터져나오는 바로 그와 같은 찬송. 그래서 우리가 늘 그 은혜를 생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노래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에도 없는 감사, 하지 못해서 하는 감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신실하심과 인자하심에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믿는다면 기쁨으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지요. 여러분, 감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고 자발적으로 할 수 있고 기쁨으로 할 수 있습니다. 매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늘 기쁨으로 매일매일 찬송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예배로 감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2절 말씀에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가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여기서 문과 궁정은 바로 성전의 예배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는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성소로, 그 성전으로 들어가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기억하고 예배 시간을 기억하고 예배 장소를 기억하고 예배의 은혜를 사모하면서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의 백성들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감사하고 함께 찬송하고 함께 주님 앞에 나 자신을 올려드리고, 이게 바로 예배라는 것이요. 우리 하나님은요 예배를 받으시기에 지극히 합당하신 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전에 계신 그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합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곳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을 통해서 감사를 표해야 합니다. 억지로 의무감에서 드리는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예배가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항상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진정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안다면 예배해야 합니다. 감사하고 찬송해야 합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교우들이 예배를 너무나도 소홀하게 하고 소홀히 하고 너무 가볍게 여긴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너무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것이요. 여러분, 예배 시간은 따로 구별해 놓으십시오.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십시오. 하나님은 오늘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런 예배자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늘 참된 예배자로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4절에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 그 이름은요 가장 위대하신 이름입니다. 여호와는 창조주요 우주의 왕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이름을요, 그 이름을 온 마음과 힘을 다해서 찬양해야 합니다. 찬송이 내 생활이 되고 찬송이 내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찬송하도록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시편
103편 1절과 2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진들처럼 창조주요 구속주이신 여호와를 평생토록 예배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늘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을 늘 찬송하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